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격려해 주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씩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에 선물을 주셔요. 은혜를 주십니다. 구체적인 선물을 주셔요. 그 선물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너무 큰 선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 선물이 무언지 몰랐는데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게 하시는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그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기서부터 우리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요, 새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셔서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찬송은요, 너무너무 유명한 찬송입니다. 좀 근데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를 비하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이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이 노래에 여러 가지 변주들을 가지고 노래하기도 하고 춤을 춥니다. 그냥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노래는 아니에요. 그냥 강강수월래, 그냥 달 보고 아이 좋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달라요. 제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을 추앙하고 우리 민족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다른 건 사실이에요. 모든 민족이 부르는 노래, 한 민족 전체가 부르는 노래 중에 여기 한나의 노래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조금 삶이 달라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이 노래를요, 이스라엘처럼 한나처럼, 아니 사실은 거기에다 더 큰 의미를 담아서요,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노래를 잊어버렸다면, 그리고 이 노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노래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특별히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더 잘 알아요. 제가 노래를 잘 못 외워요. 그 이상하죠? 노래를 잘 못 외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노래를 못 외우면 안 돼요. 그럼 그냥 이러면 자기 비하인데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됩니다. 노래를 외워야 돼요. 한번 들은 노래들, 그 노래를 마음에 품고 그 노래를 배워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 노래를 배울 거예요. 노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젠가요, 무슨 BTS가 유엔에 가서 노래를 불렀고요, BTS가 유엔 쪽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에게 소망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퍼미션 투 댄스인가요? 그러니까 노래 춤추는데 허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허락해서 춤추는 거 아니라고, 그냥 춤추자고 그러면서 수화로 막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었죠. 누구에게 허락받아서 춤추는 것 아닌 것처럼 노래하는 것도 누구에게 허락받아서 노래하는 거 아닙니다. 노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허락이 있어야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 노래가 있어요. 이거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불러야 될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아서 한의 노래, 한의 정서로 노래한다 그러는데, 그건 우리 민족 안에 있었던 아픔들로 한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한민족이기는 하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한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어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노래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가 어떻게 터져 나오게 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나가 기도를 했죠. 그리고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은 젖될 때까지 기른 다음에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한나가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소를 잡아 드리고 가루를 태워서 드리고 온갖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신실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 한나도 이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해요. 하나 받아서 뭐가 이제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 주셨으니 하나를 좀 더 주셔야지 드리는 거 아닌가, 딜이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여전히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래도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와요. 이건 좀 놀랍습니다. 평생을 아들이 없어서 서러웠던 여인이 하나님한테 그 아들을 받죠. 그 받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러 옵니다.
이 여자는 그런 여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 여인도 신실함으로 대답해요. 이 사무엘을 드리지 않을 온갖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온갖 이유들을 다 떨쳐놓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실 때는요, 뭐 아무 이유 없이 주셨어요. 이유 없이 주셨죠. 그냥 하나죠. 이 여자가,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주셨어요. 한나, 네가 무슨 착한 일을 10개를 하고 잘못한 건 하나 있으니까 네가 다음 달까지 뭐 울지 않으면, 그죠? 무슨 울면 안 돼, 울지 않았으니까 뭐 무슨 조건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간구함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고, 여기 이 여인도 그냥 신실함으로 온갖 드리지 않을 이유가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도 한나에게 오실 때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헤쳐버리고 오셔요. 한나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것들을 다 헤쳐버리고 갑니다. 신실함으로 주셨고, 한나도 신실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예, 단순합니다. 그건 뭐예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도, 신실하게 오실 때도 모든 것들을 다 해치면서 오셨죠. 우리의 못남, 부족함, 악함, 우리가 행했던 모든 연약함, 무슨 죄, 무슨 그런 것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흩어놓고 묻지 않으시고 오셔서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실 때도 그렇게 보내셨고요. 아니, 오히려 어쩌면 흩어버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오셨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오신 이를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도 영접합니다. 우리도 영접하지 않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여러 가지 절망의 이유가 있죠. 왜 그 아들을 영접해야 됩니까? 빛이라고 왔다가 붙잡아 봐서 상처받은 적이 얼마나 많아요? 소망을 붙잡아 봤다가 마음 무너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또 온 빛과 소망을 맞이해야 됩니까? 빛 앞에 나오지 않을 여러 가지 아픔과 이유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신실함이에요. 하나님도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도 신실함,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갑니다. 한나는 그렇게 아들을 얻었고 그렇게 아들을 바쳤어요. 그리고 나선 한나가 노래합니다. 한나의 노래를 잘 보셔요. 이건 기쁨이 가득합니다. 왜? 아들을 얻었기 때문이죠. 아들이 있기 때문이요. 즐거워요. 그리고 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아주 묘한 감정이에요. 묘합니다. 그냥 내 삶에 좋은 일이 하나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아니에요.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내 삶에 그 좋은 일을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즐겁고 행복해요. 그리고 마음에는 흥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한나는 노래해요. 하지만 이 흥과 즐거움만이 노래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한나는 이제 아들을 바칩니다. 그럼 남은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이 한나는요, 자기에게 주신 아들을 드리면서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그 힘이,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은혜가 내 삶에 있다는 거, 그거 붙잡습니다. 아들은 왔다 갈 거예요. 예, 즐겁죠. 받아서 즐겁습니다. 또 보내니 내 삶은 아슬아슬해요. 하지만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노래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노래하는 이유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다른 방식의 노래들이 우리 가운데 끌어올라요. 내가 받은 것으로만 노래한다면 노래는 그칩니다. 왜? 받고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엔 없어요. 그럼 노래할 일이 없죠. 그러면 노래는 그냥 뚝 그쳐갑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노래는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방식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합니다. 뭔가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 아슬아슬한 가운데 끌어오르는 노래를 지금 하고 있어요. 노래를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시죠. 1절 2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지금 기뻐합니다. 나 얘기해야죠.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뿔이에요. 나의 입이에요. 나의 원수예요. 나의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나의 입이, 지금 나의 마음이, 나의 구원이, 또 때로는 나의 원수들이 몽땅 나에 관한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나에 관한 것들을 다 압도해 버리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 주의 구원하시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 입은 슬플 수 있어요. 내 삶의 여러 가지 변수들로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내 뿔을 높이 들 수도 있고 뿔을 들지 못할 때도 있어요. 뿔이라는 건, 뿔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위험이에요. 위험이 가득하고, 그리고 삶의 가치고, 삶의 힘이고, 삶의 능력이고, 그리고 내 삶의 안녕입니다. 뿔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 뿔이 들려진다는 건 내가 위험으로 가득 차요. 내 삶에 명예가 가득해요. 내 삶의 힘과 권능, 그리고 내 삶의 안녕이 있어요. 내 뿔, 내 마음, 내 입, 내 원수, 내 삶의 모든 변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단 하나, 주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고 지금 노래합니다. 주님이 구원하셨으니 노래하는 거예요. 주의 권능이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원수들 때문에 슬퍼할 수 있어요. 내 입과 내 마음 때문에 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구원은 나에게 늘 기쁨이 돼요. 한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이젠 내가 알아요. 내 삶에 앞으로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사무엘 아들을 받았다가 아들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겠죠. 그때도 또 내 원수들은 뭐라고 할 거고, 내 입은, 내 뿔은 이렇게 저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내 삶의 기쁨이 멈추지 않을 것을 한나는 알아요. 왜? 이제는 주가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같으신 이가 없어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어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어요.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없어요. 이거 그런 거죠. 영화 같은 데 하면 no 그래요. 없어요. 이걸 무슨 락커들이 부른다면 이거 헤드뱅잉 하는 데입니다. 없어요. 여호와 같은 이는 없어요. 주 같은 반석은 없어요. 이건 없어요. 그냥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절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님 같은 능력 없어요. 주님같이 나를 살피시는 분 없어요. 그런 분 없어요. 이거 헤드뱅잉 하면서 부르는 게 분명합니다. No, 그런 분 없고, 내 삶, 내 삶의 입, 내 마음, 내 원수, 내 뭔가 그런 것 상관없이 주의 구원이 내 삶의 기쁨이 돼요. 세상 모든 것을 향해 난 고개를 돌릴 거예요. 주님의 구원만이 내 삶의 기쁨이 된다고 노래합니다. 주가 구원하시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주께서 능력으로 구하셨어요. 아무도 나에게 아이를 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께서는 나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주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또 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집니까? 내가 잘한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기꺼이 내 삶에 오십니다. 그러니 기뻐요.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이런 여호와는 없어요. 내 삶에 이런 하나님과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는 어떤 분이셔요? 권능이 많으셔요. 그리고 기꺼이 내 삶에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그걸 알아요. 이젠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내 삶에 와서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많으시다고 칩시다. 하나님은 권능은 많으시지만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얄밉죠. 이런 하나님은 얄미워요.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은 너무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찜찜해요. 찝찝해요. 기분 나빠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의 삶에 끼어들지 않으셔요. 너무 잘난 체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 들어요. 그런 하나님이랑은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능력 많으시고 잘나셨네요. 그런데 내 삶에 끼어들지 않으면 잘 살아보시라고. 내가 왜 거기에 갑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좋다는 거죠. 능력 많으시면 좋아요. 하지만 내 삶에 개입하지 않고 내 삶에 내가 간과하는 배 들으시지 않는다면 잘 가시라는 거죠. 잘 가시라.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셔요. 그리고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내 삶에 개입하셔요. 그러니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어요. 아버지인데 그냥 이상한 아버지라 거들떠보지도 않고 조목쌤 설교하시는 것처럼 그냥 밥도, 그 다음에 아들은, 그 다음에 자자, 그런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아니시고 능력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 이 시기에 한나는 기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길 원하셔요. 그런데 능력은 좀 없으셔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지 못하셔요. 그럼 뭐죠? 이건 슬픕니다. 슬픈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은 애처롭죠. 꽤나 많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실 때가 많아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누구처럼 뭐 해줄 수 없어요. 무슨 좋은 과외 선생 갖다 붙여줄 수 없고, 뭐 이상한 스펙들 만들어줄 수 없고, 아니면 건물 하나 턱 지어줄 수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애처로운 거죠. 힘들어하고 장사 때문에 어려워하는 내 아들 녀석, 내가 그래도 그냥 주머니에서 뭐라도 이거 갖다 써라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뭐예요? 그건 애처로운 부모예요. 하나님은 애처로운 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내고 싶으시지만 힘이 없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한나는 그걸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 없어요. 주 같으시니 없어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시니 없어요. 주의 구원이 내 삶의 기쁨이요, 내 입, 내 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만이, 주님 같은 분 없어요. 능력 많으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분, 그래서 내 삶을 구원하시는 분, 주님 같은 분은 없어요. 그러니 주의 구원이 내 삶의 기쁨이 된다고. 이 여인은 사무엘을 얻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요, 뭘 발견한 거예요? 주의 구원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함을 압니다. 그러니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권능 그리고 모든 능력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주의 구원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를 가만히 두신다고요? 아니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오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돼요. 하나님은 교만하지도 않으시고 애처로우시지도 않으셔요. 그분은 구원하시는 주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알기 시작한 여인이 노래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이 노래를 한나가 불러요. 처음 시작은 3절부터 8절이 놀라운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교만하게 말해봐야 소용없다요. 너희들 잘난 척하고 말해봐야 소용없다. 너희 입에서 그딴 말 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너희들이 잘난 척하고 말하지 말아라. 주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셔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모든 능력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요, 세상에 헛된 이야기 말고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너희가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는 이야기예요. 한나는 지금 그걸 압니다. 그것을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보았어요.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한나는 이제 그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해석은 막 퍼져갑니다. 4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의 활은 꺾여요.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띱니다. 넘어진 사람은 뭐예요? 힘 없는 사람이에요. 용사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의 활은 꺾일 거예요. 그리고 힘 없어 쓰러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힘으로 일어날 겁니다. 4절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요, 힘이에요.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힘 있는 자가 승리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한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힘 있는 자가 승리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연약한 자가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일 거예요. 넘어졌던 자들은 힘으로 띠를 띨 거예요. 잠언 21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어떤 것도 여호와를 이길 수 없어요. 여호와가 이기게 하시는데 여호와는 어떻게 하신대요? 용사의 활은 꺾여지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게 한답니다. 앞으로 있을 어쩌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아요. 강한 자, 용사는 쓰러질 겁니다. 연약했던 목동은 물맷돌 5개 들고 뛰어나갔던 그 아이는 그 용사를 밟고 일어서게 될 겁니다. 지금 한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긴장하시기 시작하죠. 노래가 좀 너무 심하네. 아들 하나 있어서 즐거운 여자가 지금 즐겁게 부르는 노래처럼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힘센 사람,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한대요. 연약한 자가 이긴대요.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라. 교만하게 말하지 말아라. 지식의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해요. 힘 있는 사람이 이겨요. 용사가 이겨요. 힘 없는 사, 쓸에서 쓰러진 사람은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세상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러죠. 힘센 놈이 이겨요. 약한 놈은 져요. 하도 그 말을 많이 듣고 우리도 그거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늘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센 사람은 이기고 넘어진 자는 질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넘어진 사람이 할 때는 얼마나 맥 빠집니까? 얼마나 절망의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여기 있는 이 4절의 이야기가 넘어진 사람에게 들렸을 때는 이건 뭔가 세상을, 그리고 내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말이에요. 난 힘없어서 넘어졌으니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힘으로 다시 허리로 힘을 띠고 일어선다고 말합니다. 5절도 또 더 놀랍습니다. 5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족하던 자, 여유 많은 사람입니다. 배부른 사람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기 5절 보면요, 배부른 사람들 그리고 배고픈 사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았던 사람들 그리고 자녀가 없었던 사람들을 얘기해요.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것들을 뒤집으신대요. 근데 조금 여긴 이상합니다. 5절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배고팠던 사람들도 이제 배부를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야기는 스무스합니다. 아들 낳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냥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좋지요. 근데 5절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 배고픈 사람들 배 불러질 거다. 아이 없었던 사람들 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너희 배 불렀던 사람들이 배 고픈 자리로 갈 거고요. 그리고 너희 배고팠던 사람들이 이제는 배 부른 사람의 자리로 갈 거고, 너 아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이 많았던 여인의 자리로 갈 거고, 아이 많았던 너희들이 아이 없었던 사람들의 그 어쩌면 그 아픔과 슬픔, 절망으로 들어갈 거라고 세상을 뒤집어 놓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논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실 것 같죠? 하나님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모든 거 다 잘 될 거다. 너희 힘들었던 사람들 걱정하지 말아라. 좋은 일 있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아니요. 너희 배고팠던 사람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배부를 거다. 예, 맞아요. 배고팠던 자들 배부를 겁니다. 하지만 배불렀던 사람 너희들 배고플 거다. 그 자리로 간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라는 이야기에, 복음이라는 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셔요. 좋은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3절이죠. 심히 교만한 말 다시 하지 말아라. 주께서 모든 행동을 다 아신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일을 행하신대요. 오래 배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배부른 사람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뭘 아셔요? 그 누가복음 16장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부자,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그 얘기에서 물음표예요. 왜 거기 있는 그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거기 있던 가난한 나사로, 거지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 예수님 설명하지 않으셔요. 분명히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지식의 하나님이 모든 행동을 달아보셨겠죠. 하지만 누가복음 16장을 그렇다고 해서 뭔가 있겠지라고만 생각하면 누가복음 16장에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힘을 놓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있으니 보냈겠지, 뭔가 있으니 아브라함 품으로, 뭔가 있으니 그 음부로 갔겠지. 아니요, 그냥 거기서 보여지는 거냐, 오래 부요했던 사람, 그리고 그 앞에서 오래 가난했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오래 굶주렸던 사람, 오래 배불렀던 사람, 그것이 놓여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의롭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미슈파트라는 건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그거 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써 눈 감으려고 했던 그 의라는 것 안에는요, 그냥 자기 배에 불렀던 사람들, 자기 배만 불렀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5절의 이야기가 그래요.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팝니다. 왜?
양식을 위해 품을 팔아야 돼요. 이젠 고생해야 돼요. 배불르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사람들, 니네들 이제 고생할 거고, 줄이던 자들은 이제 다시 줄이지 않을 거예요. 너 전에 잉태하지 못했던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이제는 쇠약할 거라고. 여기 이 노래를 들어보셔. 한나는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자는 갑자기 기분 좋게 아들 주셔서 즐거웠던 여자가 왜 갑자기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이렇게 논쟁적인 노래를 할까? 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런 노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아니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한나 안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 꿈들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아픔들이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오래 배부르고 유복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 오래 배고프고 힘들었던 사람들, 거기에서 나타나는 건 다른 것 없어요. 거기에서는 분개, 분노,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게 뭔가 싶은 의문들이 거기에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못 본 척하고 싶죠.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셔요. 그냥 배고픈 사람만 배부르면 다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오래 배불렀던 사람, 오래 배고팠던 사람 앞에서 오래 배불렀던 사람이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루어야 될 의가 분명히 있으신 겁니다. 모든 부유한 사람들은 다 나쁜 거냐? 아니에요. 교만하게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여호와께서 모든 행동을 다 달아보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교만하게 말하지는 마셔요. 하지만 분명히 정말로 오랫동안 너무 잘 지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세상에 배고프고 어려웠던 사람들의 억울함, 그 사람들을 향한 분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너 억울한 사람들 너희가 복 있다 그러셔요.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너희가 복 있다. 너희가 의로 배부를 거다라고 얘기하셔. 너희의 그 억울함과 그 분노, 분개, 그것들을 채워주시겠다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채워주시겠습니까? 정말로 배불렀던 사람들은 배고프게 되고, 정말로 다산으로 행복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여인들, 아이 못난 여인들 앞에서 그렇게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과 그 분개를 다 채워주실 거라고 얘기하셔요. 이 한나는요 압니다. 분인나에게 당한 게 있는 거예요. 당한 게 있죠. 아이가 많아서 정말로 다복하다고 했던 분인나가 나에게 했던 그 교만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지나가요? 나는 지나갈지 몰라요. 하지만 한나는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갚아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뒤집으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힘이 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연약해서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맨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약탈해 가요. 블레셋 앞에, 그 거만함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하시고, 이야기가 끝날 것 같으셔요? 안 끝납니다. 여기 그 강함으로 거만했던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뒤집으셔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유다를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끌어가요. 이 유다가 다시 무슨 바사의 왕국 고레스를 통해서 이 땅에 오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픔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억울함들, 그리고 그 분개함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겠죠. 그래도 여기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아니요, 좋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 그냥 두실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건 아니에요. 3절이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다 아셔요. 그리고 달아보실 겁니다. 제대로 판단하실 거예요. 제대로 판단하실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오래오래 배고픈 사람 앞에서 너무 배부르고 잘 지내온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답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배고픈 사람들을 잘 되게 하신다 라고 끝나지 않으셔요. 그 하나님의 의 안에는요 그 양면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빼앗긴 자들을 채우시는 게 의예요. 그리고 빼앗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가시는 게 의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부정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그건 현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과 오만함입니다. 그게 5절이 노래하는 바예요. 우리는 뭘 노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노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뒤집으시고 의를 이루실 것, 그것을 노래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셔요, 살리기도 하십니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기도 보면 이제는 뭐 음식과 자녀, 전쟁의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이건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6절을 보면요, 죽고 살리는 이야기인데 이건 너무 뭐라 해야 되나, 문장이 비어 있어요. 누군가를 죽이려면, 그죠? 누군가를 죽이려면 무슨 그 선고하는 선고문이 몇십 장은 돼야 되겠죠, 그죠? 이걸 잘못하고 이걸 잘못하고 이걸 잘못하고 이걸 잘못하니 죽이고, 이걸 잘하고 이걸 잘하고 이걸 잘하고 이걸 잘했으니 살리고라고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판사가 굉장한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죠. 그래도 판결문에 그냥 너는 죄인이라고 쓸 수 없어요. 뭔가 법적인 것에 대해서 다 맞춰야 돼요. 뭐 이 항목 이래서 너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고, 너 뭐 이러고 이래서 너에게 무슨 뭐 100억을 보상하라고 명령한다고, 뭐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법조문을 가져오지 않으세요. 누구를 살리시고 누구를 죽이실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6절 잘 보세요. 그냥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셔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셔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럴 것 없어요. 왜? 여호와께서 모든 행동을 이미 다 달아보셨고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계셔요. 그냥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하나님이 그 판단과 행동의 이유를 대지 않으셔요. 뭔가 부수적인 원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계셔요. 살리고 죽이는 거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호와가 살리셔요, 여호와가 죽이셔요. 거기에 무슨 다른 부사가 있습니까? 무슨 간접 목적어 있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목적절이 붙습니까? 여기에 무슨 부사절이 붙습니까? 아무것도 붙는 거 없어요. 그냥 여호와가 살리시고 여호와가 죽이셔요. 여호와만 홀로 계십니다. 주님이 살리시고 주님이 죽이셔요. 누구는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독재자 아닙니까?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어쩌면 삶이 든든한 사람들이에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뭔가 세상에 있는 이유들, 원리들, 거기에 잘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거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 겁니다. 그리고 뭐 세상에 커넥션이 많은 사람들 잘 살 겁니다. 요즘은 뭐 멋지게 생긴 사람들 잘 살 거고요, 뭐가 사람들보다 더 빨리 뭔가를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 잘 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겠죠. 왜 이거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냐고, 우리 잘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냐고. 하지만 반대의 사람들, 현재 배고픈 사람들, 현재 불임인 사람들, 현재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그게 낫습니다. 왜? 내 조건과 그리고 세상의 원리와 아니면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갈린다면 나는 늘 죽음의 길, 난 늘 눌리는데 거기밖에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이미 연약하여 넘어졌어요. 그 세상에서 연약하여 넘어진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자녀가 없는 불임의 사람이 그 노후, 그 미래, 소망,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지금 배고프고 모든 것들을 빼앗긴 사람이 다시 배불릴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냥 살리시고 여호와께서 그냥 죽이신다는 말이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희망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잘남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세상의 원리와 원칙, 세상의 기준에 부합해서 내가 사는 거, 그건 이미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들려질 때요, 이 사람들 그냥 안에서 그냥 꼼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여호와께서 살리시고 여호와께서 죽이신다면 그게 너무 좋아요. 왜? 어차피 다른 가능성은 없으니 그냥 여호와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1절 2절에서 우리는 알죠. 아니다, 여호와 같은 분, 하나님 같은 반석 없으셔요. 그분 여호와만큼 거룩하신 분 없으셔요. 그분은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셔요. 그 은혜의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죽이신다면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 뭐요?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의 기준과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원리에서 내 생명의 풍성함을 담보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호와만이 홀로 계신 것, 여호와만이 홀로 판단하시는 것, 그게 좋습니다. 아니, 그것이 소망과 희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규율과 그 사회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그 한계에 따르는 것, 그 안에서 내가 얻을 수 있다고 할 때는요, 그건 제한적입니다. 누구는 여기서 많이 얻을 거예요. 누구는 요만큼 얻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임의 여자라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에서도 봤지만 아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시스템에서는, 이 가부장의 시스템, 이 남자들이 모든 소유권을 다 가진 시스템, 여성에게는 그냥 소유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시스템에서 과부고 자녀가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 그건 절망입니다. 여기서 꿈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뭐가 아예 낫습니까? 여호와가 살리고 여호와가 죽이시는 게 더 나아요. 그냥 여호와만이 결정하시는 게 나아요.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낫지. 세상의 규정이, 세상의 한계가 내 삶을 주관하고 그것에 내가 따라 사는 것, 그걸로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날려버리시느니 그분이 오시는 게 나아요. 지금 있는 이 단단하게 정해져 있는 사회적인 규율들, 원리들,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 이걸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대학을 잘 못 가면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것들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아파트 같은 거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 군데 투자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 세상보다는요, 뭐가 더 나아요? 그냥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이 훨씬 더 나아요. 주가 나를 일으키시고 주가 우리를 살리시고 주가 우리를 죽이시는 그 세상이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는 그 주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가 주관하시는 그 세상은 지금 적어도 변두리에 밀려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긴급하고 그리고 어쩌면 유일한 희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삶이 든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있는 사회적인 현실, 거기에 잘 부합돼서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고 건강하고 높아진 사람, 이미 자기의 뿔들이 든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묻게 되죠. 이건 예수님 때도 묻는 거예요. 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아까 5절이죠. 뒤집으신대요. 그럼 부자는 다 망하는 겁니까? 교만하게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행동을 다 달아보셔요. 너희들이 정말로 그렇게 부유한데, 그렇게 교만함으로, 그렇게 아무 꺼리낌도 없이, 그리고 어떤 시도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렇게 네 배 불려 살았다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도 좋은 부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교만하게 거기에서 따질 것 없어요. 하나님이 뒤집을 것 다 뒤집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주를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셔. 능력으로 그 의를 이루십니다. 이 말씀은 깨어진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는 소망, 그리고 그 희망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고, 그리고 누구라도 꿈꿀 수 있는 소망입니다. 아예 절망해서 아무 끈이 없는 사람들, 아무 동아줄이 없어요. 썩은 동아줄 하나 없어요. 그냥 줄이란 줄은 다 끊어졌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가 들리는 게 나아요? 여호와께서 살리시고 여호와께서 죽이신다, 그 말이 들려질 때요, 그렇다면 난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주가 오시면 나는 살 수 있어요. 주가 능력으로 나를 붙잡으시면 나는 살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붙잡는 소망입니다. 세상에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노래하는 건 뭐예요? 주님만이 구원이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고 주의 은혜로 내가 산다고 고백하죠. 이건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결국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들려지는 이야기는 주가 살리시고 주가 죽이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 모든 스펙이 나를 살렸던 것처럼 주 앞에 나갈 때도 뭔가 그 스펙을 맞춰야, 아니요, 그냥 주는 살리시고 주는 죽이십니다. 여호와는 그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그러니 우리가 갖는 소망, 우리가 갖는 희망이라는 건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뭐를 맞춰서 이걸 해야지 뭘 된다, 이래야지 합리적이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살리신대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늘 그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의 용서함을 구하면 죄를 사하신다고? 말이 안 되죠. 비합리적이죠. 하지만 깨어진 인생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맞아요. 그 사람들도 그게 비합리적인지 압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희망이에요.
희망은 원래 그렇게 오는 겁니다. 비합리적인 희망이죠. 뭔가 합리적이라면 그건 희망이 아니에요. 합리적이라는 건 내가 얻는 거죠. 하지만 인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희망은 늘 비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 그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믿지 않아요. 이것 넘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희망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에 있어요. 저 사람은 저기 부요함에 있어요. 이게 끝입니까? 아니요, 그건 희망이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희망은 뭐예요? 이것 넘어서요. 이것을 넘어서는 것에 어떤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내 삶이 깨어진 사람들, 내 삶에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새 것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새 것을 이루시는데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가 살리시고 여호와가 오셔서 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고 내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고 어디 무슨 줄도 없고 무슨 뭐라죠? 무슨 좋아질 뽀라 그러죠. 좋아질 뽀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원래 희망은 그렇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룻기도 그렇고 사무엘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선물을 누구에게 주셔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 변두리에 몰린 사람들, 그 애통하는 사람들, 의에 줄인 사람들,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연약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십니다. 7절 8절도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셔요, 부하게도 하십니다. 여기도 다른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셔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셔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셔요.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어요. 땅의 모든 기둥들은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세우셨어요. 여호와의 것 아닌 것 없어요. 다른 것이 뭐라고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가 주재하실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님이 주재하시고 여호와 주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셔요. 여기에는 다른 어느 것도 뭐라 못합니다. 그 얘기는 여호와 우리 주님은 자유로우셔요. 정말로 바람 같은 자유하심으로, 그 자유하심으로 그 변두리에 몰려있는 비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변두리에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뭘로 오시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오시는 거예요. 잘난 사람에게 지금 상 주러 가는 것 아니에요? 무슨 신청서 받은 거에 당첨돼서 가는 거 아니에요? 당첨되었고 뭐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 주께서 그 위에 나라를 세우시고 세계를 세우셨어요. 주가 이런 말하면 좀 그런가요?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립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유롭게 다스립니다. 이 말이 좀 불경스럽지만 자기 멋대로 다스리십니다. 잘난 사람들에게는 그게 싫어요.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것 말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때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학급 회의를 해요. 학급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꼭 제일 마지막에는요 오늘의 모범 어린이를 추천을 해요. 오늘의 모범 어린이를 추천하는데 제가 좀 학교 때 모범 어린이였습니다. 그래서 모범 어린이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어느 날 우리 용호가 됐으니까 오늘의 모범 어린이를 추천합니다. 아이 자식 그러면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어떤 녀석 하나가 장난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 잘 못하고 말썽꾸러기고 난리치는 애, 걔를 추천한다고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신났어요. 재밌죠. 와 그러더니 걔가 오늘 모범 어린이래요. 저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날 상처 많이 받았어요. 내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지. 근데 그날은 모범 어린이를 어떻게 했어요? 자격 있는 사람 준 거 아니에요. 그냥 자유롭게 그냥 애들 따라 기분 따라서 그냥 확 줘버렸어요. 그러니 저는 상처 깊습니다. 애들은 즐거워요. 그 녀석도 씩 웃더라고요. 갑자기 그 녀석 이름까지 생각납니다. 세진이에요. 동세진. 미안하다 세진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이 땅을 새로 세우셔요. 한나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유함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한나가 뭐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라. 한나에게는 뭐 옛날 어렸을 때 태어날 때 무슨 운명처럼 거기에 무슨 마법이 걸려 있었어요. 한나가 거기 가서 무슨 뭐 바늘에 여기 찔렸을 때 그때 아들을 낳는다, 그런 운명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한나가 뭐가,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들으시고 그 귀하신 능력으로 성택케 하시고,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뭐가 바벨탑을 뭐 세웠던 사람이요? 바벨탑을 무너뜨린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벨탑 짓다 사람은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등장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영접하고요, 그것들을 붙잡고 그 은혜를, 그 전능하신 능력과 그 삶에 개입하심을 그냥 붙잡아요. 믿음으로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연약하고 못난 모습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걸어가게 하셔요. 걸어가는 사람은 늘 간절합니다. 아브라함은 간절하죠. 하지만 믿음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에는 소망으로 가득 차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하심으로 개입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합리적이지 않은 희망들을 끝까지 품게 합니다. 이유 없는 희망들을 품게 해요. 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해요.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셔요. 거기는 어떤 다른 것도 있지 않아요. 모든 땅의 기둥들은 다 여호와의 것. 누구에게 빌려오신 거 아니에요. 빌려왔다면 거기에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거기에 묶이겠죠. 하나님 묶이지 않으셔요. 땅의 모든 기둥들 여호와의 것. 그 모든 세계도 여호와께서 세우셨어요. 누구에게 세워달라고 한 적 없어요. 신세지지 않으셨어요. 어디에도 묶이지 않으셔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 주께서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구에게, 묘하게도 변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니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를 그러니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 10절에 가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처음 시작에는 한나가 뿔을 들었대요. 9절 10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뿔, 왕이 뿔을 듭니다. 뭐라고 노래하겠지만 아직 뭐 사울도 다윗도 오지 않았지만 왕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는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실 거예요. 한나가 뿔을 듭니다. 이제는 그 왕이 뿔을 듭니다. 왕의 권능과 위엄, 그리고 그 왕의 안녕, 그것들이 이어질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그 일을 맡기실 겁니다. 왕은 그 일을 해낼 거예요.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그러니 왕은 그 여호와께서 하신 것처럼 가난하고 줄인 사람, 부족하고 그리고 불임인 자, 삶의 열매가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지켜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왕의 평가의 기준도 그러니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돕고 그들을 향해서 주가 행하셨던 일, 그 일을 베푸는지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무슨 많은 왕이라고 생각되는 뭐 국가의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들 하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뭐 정부들이나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요. 하지만 그 돕는 이유들 중에 꽤나 많은 부분은요,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죠.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왜? 그래야 내가 다음에 뭐가 또 정권을 이어가요. 하지만 이 당시에 왕이 가난한 사람들 돌본다는 건요, 전혀 이익이 안 되는 일입니다. 내 힘과 권세에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돌보는 건 힘센 사람들 돌봐야 되죠. 뭐 다른 나라 왕족들 돌봐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짓밟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뽑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은 좀 반대입니다. 조금은 가난하고 힘드신 분들이요, 뭐요, 표가 다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뭐죠,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만큼의 힘이 있어요. 그리고서 뭐 그러니 여러 가지 돈을 쏟아붓죠. 하지만 그게 유익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내일을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정말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일으켜 세우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 뿔을 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돈을 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소망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더 성실하게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은 그 방식은 세상 이전에 있는 이 왕들이 가난한 사람들 그냥 찍어 누르고 힘센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구하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죠. 결국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힘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눈을 좀 뜨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고요. 국제적인 원조 같은 것도 그래요. 국가가 어려운 나라들을 돕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을 건강한 마음으로 정말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매일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원조를 하는 거냐? 아니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의 유익과 힘을 얻기 위해서요, 유지하기 위해서요, 미국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익 그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돈을 막 던질 뿐이죠. 그것이 그 땅에서 어떤 아픔들을 그리고 어떤 절망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고, 아니요, 알면서도, 아니요, 관심도 없이 그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그냥 돈 던져준다고 끝날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셔요. 이름이 예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송첫 눈송입니다. 유엔 유네스코에서 일하다가 아프간에서 일하셨던 분인데요. 이번에 8월 달에 그분이 쓴 기사 같은 걸 좀 읽어봤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유네스코에서 일을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교육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유네스코 팀에서 거기 가서 하고 있었는데 세계에 있는 곳곳에 있는 나라가 돈을 몇 천억씩 몇 조씩 갖다 들이붓는답니다. 그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건강하게 정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국이 하니까 그냥 돈 던져줘요. 그냥 돈 던져줘야 되니까 돈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던져준 돈은 아프가니스탄을 소망으로 만들어가지 않아요. 사람들을 더 절망하게 하고요. 그리고 더 게으르게 만들고 삶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상심하고요. 이게 뭔가 싶은 그것에 혼란에 빠져서 그 이야기를 쭉 써요. 유네스코 앞으로도 아프가니스탄을 뭔가 돕는다면 뭔가 잘 생각하고 도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렵고 힘드신 분들에게 대해서 많은 돈들이 갑니다. 무슨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해요. 하지만 그것들도 잘 쓰여지는 거 보면 사람들을 절망하게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으신데 가끔 가다 보면 아침에 아이들 등교 시간 되면요, 그냥 그 건널목에 이러고들 서서 이거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 하는지 알죠? 그게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일자리도 되고 공공 근로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걸 보는 젊은 사람들은요,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합니다. 와, 이게 뭔가죠? 마음은 건강해지지 않아요. 내일의 희망이 없어요. 희망을 꺾는 이야기예요.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마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그 일에 내일의 희망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많은 돈은 부어지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삶을 새롭게 만드나요? 오늘 왕이 나온다고, 왕의 그 뿔을 든다고 해요. 우리에게 오시는, 다윗이 그렇지만 우리에게 오시는 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이 한나의 노래를 불러요. 이 한나의 노래가 거의 비슷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 주가 오셔서 하실 일이 정말로 주가 여기 한나에게 했던 일이고, 정말로 여기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이 할 일이 뭔지를 거기 마리아가 노래해요. 마리아가 노래하고 그 마리아의 노래를 교회가 노래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있어요. 우리의 노래예요. 우리도 이 노래를 합니다.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한나처럼 노래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은혜들이 있어요. 아들을 주신 것처럼
오늘 내 삶에 도움을 주시고 오늘 내 삶에 기쁨을 주셔요. 그것들을 붙잡고 그 구체적인 선물을 붙잡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밑바탕에 깔리는 거 뭐예요? 그것 넘어서의 희망, 그것들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구체적인 선물을 주신 것은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그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끼어드신 그 일들, 그 의를 이루시는 이가 내 삶에 오셨음을 나는 붙잡아요. 그러니 노래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노래해요. 그리고 또 뭐요? 더 놀라운 희망을 노래합니다. 어디까지 노래해요? 기름 부은 왕께서 그 뿔을 드실 것을 우리는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받은 내 은혜는, 내 감격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이루실 더 놀라운 통치와 그리고 그 희망, 그것을 뒤집어 버릴 것, 그 이루어 주실 의, 그것들을 소망하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아픔들을 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참 갑갑한 일들만 많네 하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 그것들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무슨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여전히 뜨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주가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노래는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 기쁨으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노래해요. 하지만 그 희망을 노래하는 것에는 간절함이 있고요, 또 거기에는 세상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희망과 소망, 믿음, 그 감격이 거기에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한나처럼 노래하셔. 주 같으신 분 없다고 노래하셔요. 주님 같은 분 없다고.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주께서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못났으니, 내가 과거에 실패했으니 그딴 얘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가 능력과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우리는 꿈꾸기 시작하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 기억하십시오. 주님 같은 분 없다고 노래하셔요. 주님께서 세상을 뒤집으신다고 얘기하셔. 다른 이유 없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고.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시러 우리에게 오셨다고. 주께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여러분들 노래하시고 또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노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주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나처럼 노래하길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 주께 소망을 둡니다. 아무것도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시니 주여,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주가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여 이 노래를 하며 이 노래를 서로에게 불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주의 능력으로 삽니다. 주여, 여기에서 새 꿈을 꾸게 하시고 여기에서 힘차게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에 통성 시간이 많이